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면서 1월 9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올 한 해 말씀으로 살리라 이 표어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체성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특징은 간단합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고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라 이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크리스찬이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입신양명보다 조국 통일에 대한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 통일 관련 NGO에 들어갔습니다. 7년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사람 중에는 그 몇몇은 금배지를 단 정치인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만 해도 통일이 오는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한반도의 통일은 요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으로 돌아서서 복음적인 통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으로 돌아와 변호사가 되어서 북한 관련한 선교단체들의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청년뿐만이 아니죠. 이처럼 사람들은 고통과 실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껏 부단히 애써 왔습니다.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려는 시도와 흔적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들은 이런 수고와 희생이 쌓여진 결과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또 대안들은 참으로 소중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대안들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인생의 문제들이 본질적으로 해결되었을까요? 교육과 과학과 경제와 정치 제도가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 발전했지만 여전히 현대인들은 고통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없이는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교 초반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크리스찬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진보는 이룰 수 있을지 몰라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빛과 소금이라는 그 특징은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소금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맛을 내려면 자기의 몸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음식 안에 들어가서 없어져야 됩니다. 물 안에 들어가서도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사라져야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라져야 돼요. 나의 자아가 사라지고 나의 욕심이 사라지고 나의 정욕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예수님으로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삶입니다. 말씀으로 버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주님 안에서 소금처럼 사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은 어떨까요? 흔히 우리는 무엇을 본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빛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을 때 그 빛이 사물에 닿아서 튕겨 나오는 그 빛을 반사되는 것을 우리 눈이 보는 것일 뿐입니다. 달이나 별도 마찬가지죠. 태양빛에 반사되어야지만 이 달이나 빛이 빛을 반사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져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셔서 그 빛이 비춰지도록 우리를 통해 비춰지도록 말씀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우리가 말씀의 빛 앞에 날마다 설 때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 여름에 필라델피아 아미시 마을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 니켈 마인스에 들렀는데 그곳은 2006년 10월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전교생이 26명밖에 안 되는 작은 초등학교에 정신 이상자가 침입을 해서 총을 쐈고 5명이 죽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쩌면 현대 문명을 떠나 있는 평화로운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 미국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아미시 마을이 보여준 용서였습니다. 사고가 터진 그날 해가 저물기도 전에 유족과 아미시 공동체가 살인자를 용서하겠다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살인자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 가족을 찾아가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고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든 성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는 등 이런 조건 없는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세상은 복수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용서의 삶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세상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었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소금의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스토리를 잘 기술한 책이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책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어쩌면 너무나도 고리타분할 정도로 닫힌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전기도 안 쓰고 인터넷도 안 쓰고 아직도 단순한 모양의 옷을 지어서 입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타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닐 정도의 그들의 삶의 모양은 정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내용은 열리다 못해서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해자의 가족까지도 공동체가 품어냅니다. 그들의 삶의 내용은 말씀을 분명히 살아내고 있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런 삶의 맛을 세상에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혀 소금의 맛을 내는 인생,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인생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낼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은 오직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안에 내가 하나 되고
또 말씀의 빛에 비춰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때 직장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세상이 살아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변화는 바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서서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내가 녹아지고 또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빛에 바로 서서 말씀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동역자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